이왕 사랑하실 거 좀 크게 해주시지. 소리가 나온 듯 말 듯 해가지고요. 눈에 베이는 게 없네요.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저는 석수교에서 딱 만 9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04년 12월 18일 날 대구로 갔는데요. 이제 만 9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은 사실 제가 그 캄보디아에 이렇게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학교 건축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 건축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고등학교 친구랑 연결이 되어서 선교지를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당의 허락을 받고 선교지를 가려고 하던 차에 지난 10월 달에 8월 달에 저희 교회가 이제 10월 달에 8월 달에 건축이 끝나고 입당을 하고 입당 그 기념식 감사 음악회를 이제 그 10월 달에 하면서 공식적인 입당 행사를 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함께 좋은 선물을 이제 기념 선물을 교회에다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 인사도 드릴 겸 해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캄보디아 가려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께서 올라온 김에 이제 설교하고 가라. 그래서 이제 뭐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니까 재직들의 어떤 재정에 관한 이야기, 헌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제가 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니까 돈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간혹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셔서 교회가 진행되어졌는지를 이제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지난 2012년 2월 말에 착공을 해가지고 이제 지난 7월 말에 공사가 끝났는데 건평이 한 1,050평 정도 되어집니다. 한 6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당 좌석이 한 540석 정도 되어지고 또 이제 구본당까지 같이 합하면 한 1,300평 가까이 이제 교회 건물이 이제 전도를 위한 하드웨어로 준비가 되어지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이 참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셨는지 제가 부임한 그 이듬해부터 계속해서 땅을 샀는데요. 땅 사고 수리하고 하는 것만 해도 한 16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 35억 정도 들어서 이제 건축을 하던 바람에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피로도도 있고 힘들고 그런데도 이제 뭐 빚은 좀 져 있긴 하지만 그 빚은 제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한 9년의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이자가 한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했을 무렵에는 교역자 사례도 주기 힘든 어떤 때는 뭐 한 달 뒤에 주기도 하고 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은 한 달 이자 1,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별 걱정하지 않는 이제 돈이 있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을 우리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건축을 시작할 무렵에도 부채가 한 8억 5천 정도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부채가 있는데 어떻게 건축을 시작합니까? 이 빚이나 그 빚이나 별 차이 없다. 대신 빚 지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바뀌면 그 빚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8억 5천이 빚일 때 한 달 이자가 한 6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제가 한 32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이제 32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한 달 이자가 1,100만 원 조금 넘으니까
그때 비하면 얼마나 이자가 싸졌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하심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사실 이제 걱정하지 않고 그렇지만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더 놀랍게,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의 교회 안에 역사하실 것인가를 경험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저는 역사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건축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석수교에 부임했을 무렵 이 본당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고요. 예배당이 한참 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신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또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복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은혜가 있구나. 이걸 믿고 이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주 못 뵀지만 목사님은 1년에 몇 번씩 종종 뵙기도 하고 또 힘들고 고민되는 문제 있으면 또 목사님께 여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석소교에 있을 때는 참 애를 많이 먹인 부목사였거든요. 제가 대구에 부임해 갔더니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담임 목사 애를 얼마나 많이 먹였으면 대구를 왔냐고. 뭔 소리냐고 하니까 수도권에서 애 많은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를 애 많이 먹인 부목사들이 주로 담임으로 오는 것이 대구래요. 귀향지 같다는 거예요. 고생 좀 해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가끔 뵈면 또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요. 우리 강 장로님께서는 대구 내려오시면 가끔 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헌금도 주시고 하시고 해서 참 너무너무 석수교회 교인들께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신앙에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하루 제 사역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제일 많이 만졌던 게 사실은 돈입니다. 선교지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가서 갈 때 여비하세요. 근데 비행기 값이 딴 때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이게 돈을 어떻게 다 해결을 하나? 또 선교지에 그냥 갈 수 없고 선물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의 재정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라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 사이에 그 모든 재정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것을 약속하셨던 분들이 오늘 저한테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역하는 동안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도 돈이고 제일 많이 만졌던 것도 돈이고, 근데 실제로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에 관한 언급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한 200여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과 재정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책에는 208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또 학자는 2300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정이,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어도 세 가지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이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십계명에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 7계명까지는 이제 부모 공경, 또 간음하지 말라, 또 이제 그 이웃 사랑에 관한 이런 것들 보면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거라든지 도둑질하는 거라든지, 이 다 뭔가 하면은 물질 때문에 거짓 증거하게 되고 다른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되어지고 또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물질 관계가 잘 어우러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으로 이웃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를 맺으면서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 때 그때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신령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 다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땐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났는데 야, 송 목사 잘 만났다. 그 친구가 교회 가는 날이 하필이면 목사님께서 재정에 관한 설교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하는 이야기가 왜 교회 가니까 목사가 돈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냐? 그래서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아니, 그 하나님은 돈은 좋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헌금을 좋아하시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한테도 묻습니다. 송 목사, 너도 돈을 좋아하냐? 그래도 야, 난 정말 더 좋아해. 난 정말 돈이라면 사죽을 못 써.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게 참 부담이 되고, 잘 걸러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에 관한 이 균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돈에 관한 잘못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하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흘려보낼까 이제 고민하는 그런 성숙함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어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과 물질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거지만 예배 안에는 분명히 같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근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희생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통하여서 그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끌어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다시 방법을 고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사람들이 메고 그리고 그 이제 언약궤가 이동할 때마다 다윗은 피 흘려서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면서 그때마다 춤을 춰가면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그 모심에 있어서 다윗은 물질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안치될 때까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하셨던 마음의 중심과 드렸던 희생을 기억하시고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그리고 네 나라를 평안케 해주겠다. 네 나라와 위를 경국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물질은 물질이다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까? 물질의 희생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가 그런 축복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너와 네 안에 있는 가족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가 눈으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가장 잘 보여드리는 것이 또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석숙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런 바른 물질관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6장에 보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교통 요충지였거든요. 그러니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들이 늘 풍성하게 흘러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병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면서 물질을 통하여 신앙이 더 온전해져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물질을 통하여서 신앙이 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요 이 물질에 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왜 안 보이는지를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돈에 한번 독이 얼으면요,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 내 집사님 이야기 할 테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 듣고 목사님 나 욕 보인다고 오해하지 말고 삐지지도 말고 내가 당신 이야기는데 어디 가든지 내 간증할 테니까 시험 들지 말라 허락 받고 제가 우리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신앙생활한 지 한 4년 정도 되어지는 교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죠. 아직도 온전하지 아직도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캄보디아 그 동대구에 KTX 타러 가려고 짐 들고 내려오는 그때도 막 밥 먹고 어디 잠깐 갔다가 오면서 저한테 목사님 잘 다녀서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냄새나 풍기지 말고 인사하지. 너무너무 재빨라요. 식사 딱 끝나고 나면 어디서 그렇게 피고 오는지 한테 딱 피고 와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지 처음에는 돈 때문에 사기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돈이 욕심나서 사람을 사기를 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지니까 사기 자체가 주는 쾌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누군가를 속이면요, 그 속이는 순간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 뛰어나다, 잘났다라는 막 이 우월감이 생기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한 저 바보 같은 인생, 저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속으로 욕을 해대면서 막 사기에 대한 이 엔돌핀이 팍팍팍팍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 돈독이요, 나중에는 사기로 발전하고 사기가 자기 인생을 더 이상 그 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뒤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은 이분이 이제 슈퍼를 하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오잖아요. 시장을 봐오는데 시장 가고 올 때마다 이 사기꾼들은 눈에 머리에는 저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굴리고 어떻게 하면 얼마의 수익이 올라오겠다. 이게 보는 순간 계산이 자동적으로 된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제가 매일 가가지고 그렇게 살면 더러운 인간이다. 지금까지 더럽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더럽게 살라고 그러냐 하면서 막 매일매일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분이 좀 이상한 짓만 한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집어내니까 와서 이제 숨기도 힘들고 도망치기도 힘들고 변명하기도 힘드니까 사기는 못 치겠고, 그런데 돌아올 때마다 몸에 오한을 한대요. 사기를 못 쳐가지고 막 미친대요.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거를요, 그래 이제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내 눈은 뻔히 보이는데 세상에 쉽게 돈 벌고 그러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맨날 남자가 돼가지고 이제 시장 가 파 사갖고 와, 대파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다듬어서 팔거든요. 참 쫀쫀한 게 저한테 밥 한 그릇 대접하면서 그때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밥 한 그릇 대접하기 위해서 대파를 얼마나 까야 되는지 아십니까? 맨날 이러면서 그러니 얻어먹으면서도 근데 이제 사기를 치려니까 몸이 너무 막 영이 그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1년을 넘게 그랬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가지고 그 돈의 욕망과 사기의 욕망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하면 제일 먼저 강사를 대접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큰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는 다 옆에 끼고 부흥회 강사한테 사인을 받아요. 그리고 강사가 적어주는 좋은 말씀을 밑에 하나 해요. 그래 항상 이제 부흥회 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기회다. 이때만큼은 저 집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냐고 넓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때니까 우리 교역자들 평소에 대접받지 못하니까 평소에 대접 제일 잘 받을 수 있도록 집사님 이번에 쓸 때 왕창 쓰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깁니다. 얼마나 쓰려고 그러십니까? 에이, 제대로 써요, 그럼. 막 마음을 졸이면서도 교역자하고 사모들하고 강사까지 다 모셔가서 이번에는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또 먹이더라고요. 아마 꽤 몇십만 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대접하면서 부흥 강사한테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파를 얼마나 깐 줄 아십니까?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에 의해서 자기 몸이 망가져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또 침륜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침륜이란 말은 조금씩 빠져서 마침내는 완전히 물속으로 깔아앉는다. 돈 좋아하는 이게요.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돈을 조금씩 가까이 좋아하고 그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돈에게 가까이 나가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조금씩 멀어져서 나중에는 그 영적인 삶이 물속으로 완전히 깔아앉고 말아버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은요. 사기를 치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요. 그분이 쳤던 종목을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계산이 안 돼요. 야,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하니까 삼다수 뭐 이런 거 수돗물을 넣어서 팔기도 하고요. 뭐 정말 심지어는 어느 그 마트가 오픈을 했는데 그러면 이 마트 오픈한 집에 가가지고 쭉 둘러보고 주변에 가장 바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한 그릇 먹고 나오면서 명함을 들고 나온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슈퍼에다가 전화를 해요. 이 집은 식당은 바쁘고 슈퍼는 처음 문을 열어서 주변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쌀 10가마만 갖다 주세요. 우리 새로 오픈한 식당인데 거래 특게요. 그러면 자기가 부식 가져오는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마트로부터 이제 쌀을 받아서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챙겨서 가고 나중에 이 마트 사람은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돌려보내고 그 나중에 마트 사람이 이제 식당에 가면 쌀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쌀을 딴 데 가서 팔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뒷돈이 생기면 아내가 정상적으로 우리 남편이 버는 돈이 우리 집 매출이 얼마 정도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얼마인데 이걸 아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남편은 이 사기쳐가지고 생기는 돈들을 감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수년 동안을 그렇게 아내를 속이다가 나중에는 돈 때문에 결국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가서 가정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인간성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나가서는 신앙에서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 바른 인식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다름 아닌 11조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여러분, 교인이 지금 주일날 낮예배 때 한 320명에서 많이 나오면 340명 정도 출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건축 이전에 한 7년 반 기간 동안 담임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땅 살 때마다 헌금하고 수리할 때 흙마다 헌금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 은행 빚도 내고 이랬는데
한 6년, 7년 동안 이 피로도가 많이 쌓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과연 성도들이 얼마만큼 물질에 헌신을 해서 건축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사람 머리로는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제가 대구 내려오게 된 거 하나님 보내신 거고, 또 대구 내려올 때 성전 건축하라고 제 마음에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고, 나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공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면 목사는 생활이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 7년, 8년 세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나중에는 모았던 퇴직금까지 다 쏟아넣고, 그리고는 더 이상 제 손에 하나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채가지고 내고 내다 보면 더 이상 낼 게 없을 정도로 바닥을 팍팍 긁어서 하나님 드릴 정도가 되어지는 게 건축을 하는 목사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더 이상 낼 게 없는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저희 교회가 대구에서 가장 뒤떨어진 구가 저희 교회가 있는 서구거든요. 여기는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줘요. 거기에 이제 또 뒤떨어진 동네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어른들 가운데 그렇게 헌신할 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없어요. 차상이나 생활보호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30%는 돼요. 그러니 다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는 말을 목사가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께 물었어요. 장로님들, 빚이 이렇게 있고 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장로님들 건축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60대 후반이시고요. 경제력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목사가 하나님 주신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장로님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세대의 성전 건축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것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건축합시다. 그래 놓고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낮에는 정수기 필터 갈라다니시고 저녁에는 60셋 되신 분인데 저녁에는 오토바이 타고 치킨 배달을 하세요. 밤 12시까지. 말이 투잡이죠.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낮에는 트럭을 몰고 밤에는 오토바이를 몰고 그렇게 하면서 건축을 위한 헌신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근데 건축헌금은 작정을 했는데 한 300명 채 안 되는 성도들이 작정했는데, 그때 작정되어져서 나왔던 헌금이 결산을 해보니까 13억 정도 됐어요. 그 중에 저는 정말 잊지 못하는 게, 우리 올해 95대 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집사님이 계세요. 기초생활 수급이고 이제 자녀들이 없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제 12평, 11평 임대 아파트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시거든요. 한 번은 제가 갔더니만, 목사님, 이제 나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교회 나갈 기력이 없어. 연초에 경도신방을 제가 석수교에서 본받아가지고 경도신방 연초에 하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그 서랍에서 봉투를 하나 끄집어내시는데, 저는 그 금액이 한눈으로도 파악이 되어졌어요. 100만 원 정도라는 걸. 그런데 그 100만 원의 금액을 가만히 보면서 이 1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이 집사님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끼고 눈물 흘리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것을 감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라 이 돈이 왜 자기의 것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물질과 하나님과에 대한 신앙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 헌금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이 우리 교회 건축에 마중물이 되고 종잣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교회 가서 연금을 교인들 앞에 이야기하면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건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도전합시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렇게 헌금을 내면서도 건축헌금 내고 헌신을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헌금과 11조였어요. 건축하게 되면 교인들이 떠난다잖아요. 우리는 떠난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헌금이 준대잖아요. 우리는요, 11조가 약간 줄긴 했지만 그러나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선교헌금 오히려 건축하기 이전보다 올해는 몇백만 원이 더 세이브가 됐대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하나님 바라보지만 우리는 내핍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 들인 그 심령 안에 차고 넘치니까 물질을 뛰어넘는 그 심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그 드림에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7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규례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게 규례인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긴 규례가 뭐냐? 8절에 보면,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는데 이게 곧 11조다. 너희의 봉헌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물질이 먼저 하나님께 제대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림으로, 잘 보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기나 축복하는 자는 어떤 자에게 맡기고 축복하는가 하면 하나님 믿을 만한 자들에게 맡기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참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규례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어떤 인정?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알고 돌려드릴 줄 아는 믿음의 중심이 있는 자이구나. 여러분, 11조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이 11조가 온전해지면요,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우리가 펌프질해가지고 물을 길어내기 위해서는 그 물을 위한 물을 먼저 집어넣어야지만이 그 펌프질한 물들이 우리에게 콸콸콸 쏟아져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물질의 마중물을 심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다름 아닌 11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면 말라기 3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그 어떤 재해로 인하여 우리의 물질이 다른 곳에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이 그냥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가 부임해서 땅 살 때마다 또 뭐 차를 새로 살 때마다 땅 사고 수리할 때마다 이런저런
재정들이 계속 사용이 쓰여졌는데 그때마다 사실 목사도 시험에 들어요. 목사도 부담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이번에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유, 나한테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하나님께 내야 되네요.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큰 돈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 규모의 어떤 사역이나 아니면은 술이나 이런 거면 하나님 10%는 제가 할게요. 무조건 그 10%는 제가 할게요. 저 나름대로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10%를 늘 감당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하니까 제가 언젠가 와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작년에 제 남동생이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올해 이제 43인데 40 조금 지나던 해에 이제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보험 들어놓은 것도 없고요. 또 뭐 수술비를 감당할 만한 그 어떤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당장 사람 살려야 되니까 여동생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고 또 다른 여동생은 돈 낼 형편이 안 되니까 가서 간병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사용 한도가 가능한 카드들을 다 모아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을 이제 병원비로 내고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가까이가 병원비로 소요되게 되었어요. 남동생을 볼 때마다 야, 이놈의 자식 평소에도 애먹이더니만 쓰러져서까지 형한테 짐을 안겨주는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동생을 몸이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는 이 동생을 이제는 제가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막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건축도 해야 되는데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산재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넣었는데요. 뇌출혈과 관련된 산재는 될 확률이 15%밖에 안 된대요. 처음에 보기 좋게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면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교인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안 됐지만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이 환경을 이 고통이 복이 되도록 바꿔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다시 한번 재차 산재 신청을 넣었어요. 근데 쓰러지고 난 뒤에 거의 1년 지나서 산재 승인이 난 겁니다. 수술비가 다 나오고 그리고 매달 휴업급여가 나오면서 그 급여를 모아가지고 제가 못다 했던 건축원금을 다 내게 되고 동생은 뇌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더니만 지금은 사지의 뒤틀림이나 마비 하나도 없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동안에 우리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을 형편이 안 되니까 정말 가까운 곳에 알코올 중독 끝나고 치유 과정에 있는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다가 제가 그 전도사님께 부탁을 해서 동생을 거기다가 잠깐 좀 맡아줄 수 있냐 했더니만 그래서 놀랍게도요 일반 병원에 가도 한 달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 터인데 그게 한 달 생활비가 27만 원이 거기서 다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건 매일 새벽 기도를 해요. 그렇게 교회 안 나가려고 뺀질거리던 동생이 거기서는 집사라고 부르면서 수요일 날 대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도 역전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동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심이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 안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주었을 때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하시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저는요, 그래서 정말 11조를 드렸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물질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는 지난 2년의 세월 동안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가 뭔가 하면 건축하느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아껴 쓰고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놀랍게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몇 시간을 해도 모자라지만 그냥 제일 분명한 것은 제가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요, 신앙과 별개가 아니라 물질과 함께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문제는 물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마타는 사기쳤던 집사님이요, 이제는 사기를 못 쳐서 몸부림치고 돈을 못 벌어서 안달이 났던 그분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11조를 드릴까? 11조를 내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는 평생에 받아만 받지 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내가 교회에다가 내고 목사님에게 드려요. 그랬던 그 양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말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11조를 하려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분이 그 마트를 인수할 때 자기 수중에 있던 돈은 사실은 1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다 빌려오고 마트를 담보로 빌려오고 해가지고 5억 가까이 되는 마트를 인수했는데 11조 내는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서 4년 조금 되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빚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년 초면 다 사라집니다. 4년 사이에 5억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셨지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는요 제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진짜는 이후로는 절대로 받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이걸 해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저도 좀 더 잘 줄 수 있도록 애를 쓸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집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동서 집이나 사주라고. 나는 당신 집 안 사줘도 내 집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안 사줘도. 목사가 집사 말을 안 믿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믿은 대로 될 줄 믿으시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누가 할 소리 지금 누가 하는 거요? 목사님 믿은 대로 될 줄 믿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가봐서 아는 것이고, 만만이라도 내가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주를 위해 그렇게 물질을 쓸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돌려드리고 믿음의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내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나의 재물이 헛되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축복은 10의 1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확인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석수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못한 것 같다. 그건 뭔가 하면 담임 목사가 되니까 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요. 헌금도 그냥 헌금해야 되겠냐. 사례 한 3분의 1 이상이 헌금으로 나가니까 저는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없는 가운데 이만큼 살아온 게 어디냐. 다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저희 이제 애들이 이제 셋이지 않습니까? 예.
큰아이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이제 대학 피아노과에 이제 수시로 입학하고요. 둘째는 이제 저거 키가 조금 모자랄 정도로 컸습니다. 얼마 전에 씨름을 했는데 제가 졌어요. 얘는 신체 구조나 이 몸의 힘을 보면 유도나 씨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을 안 들어요. 막내는 너무너무 밝게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밝게 키워주셨는지 2학기 중간고사를 막 엉망으로 쳤더라고요.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굴 닮았을까? 엄마도 막 낙심이 됐던지 기말고사를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데 시험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시험 잘 쳤어. 막 자랑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잘 쳤길래 이렇게 전화까지 하고 자랑하나 해봤더니만 한 과목은 60몇 점이고 한 과목 제일 잘 본 게 7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도대체 자랑한다고 왔냐 하니까 이게 어딘데 하면서 막 오히려 얘가 이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이 점수가 어디냐고. 지난번보다 훨씬 잘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밝게 커가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저는 석숙에 있었던 3년 좀 넘는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긴 목회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제가 있는 교회는 대구 분들이다 보니까, 대구이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그냥 막 투박한 사투리를 쓰는데, 저는 석숙에서 많이 익숙해져 갔어요. 석숙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막 당에서 소리가 들리면 다른 교육자들이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장로님들 싸우시나 봐요. 제가 가서 입에서 가만 들어보면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회의를 하고 계셔요. 굉장히 진지하게. 소리만 클 뿐이지. 근데 이걸 만약에 여기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대구가 굉장히 힘들 뻔했어요. 우리 장로님 소리는 크지만 싸우는 게 아니라 회의였어요. 가보니까 대구 가니까 정말 많은 이 예비 훈련을 석숙에서 받고 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마음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 신앙과 동떨어진 거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중심이 있으면 이 믿음의 중심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여져야 됩니다. 어떤 희생이요? 물질의 희생입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시간과 건강까지도 주를 위해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